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힐감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8월 중순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그로 인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며 거리를 두시고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앞에 39장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나라의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39장은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그의 후손들까지 이방 궁궐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과는 다른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됨을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두움과 또 포로됨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절망의 감정이 그들의 심령을 짓눌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40장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스스로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으로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때 거기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에 가장 합당한 순간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묵상의 주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주어진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언하시는 능동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마음의 토닥임이 아니라 깊은 상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안아주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언약을 회복시키는 언어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리시고 그들을 품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서 그것에게 외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외치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순간 툭 던져지고 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따뜻하게 이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실제적인 변화를 약속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들과 다시 언약의 관계 안에 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출발인 것입니다. 위로의 길은, 두 번째 위로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구절은 단지 구약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직접 길을 여시는 그 구원의 개입을 말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황폐하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지형적인 은유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광야, 삶의 절벽과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막혔던 삶의 경로를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위로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마르고 시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실망하고 상황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소리와 소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를 살리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위로를 받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전해지는 위로의 말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맨 끝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산에 올라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 말씀 앞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강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팔로 원수를 제압하시지만 그 팔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온유하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온유한 품, 그것이 바로 큰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 당시를 살아가고 두렵고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백성이라 불렸듯 오늘도 우리도 오늘 그 은혜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막힌 길을, 그 길 한가운데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도 이 땅의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함께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광야의 길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그 마음으로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기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화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요 중보 기도의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중보 기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이블키 구약반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깊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SFC 대학생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깊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주의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로 은퇴 장로연합회 부부 학위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단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겠노라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